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살아갈 때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곱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3절 4절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곱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악을 좋아하고 또 타락과 방종에 빠져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손을 떼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한띠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저희나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당한 이것을 알아보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같이 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지계자 집사님도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 뵀습니다. 감사드리고 반복님 권사님 왜 안 오시나 그랬는데 지금 조금 늦게라도 이렇게 오셔서 참 반갑고요. 또 배보아 권사님 뭐 그냥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게 참 제일 곤란하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는 뭐 이런데 저런데 해서 못 나오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우리 다들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여성교 회장님과 그다음에 운영위원 우리 신명 집사님하고 어저께 저거 통화도 했는데 어떻게 오늘 안 나오셨네. 구역장까지 같이 우리 5월 첫 주일 날은 우리가 뭐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는 안 드린다 할지라도 오후 첫 주일만큼은 이제는 10시 30분에 시작하는 그런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이제 웬만한 교회들이 다 지난 부활절을 기점을 해서 많이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보면은 아이고 교회가 제일 그래도 건강하다. 교회가 그래도 제일 안심이다. 뭐 여기저기 가보면 뭐 식당에도 가보면 따닥따닥 앉아 있고요. 뭐 별 저게 많더라고요. 교회만큼만 수칙 다 지키잖아요. 교회만큼만 있어도 참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따가 마치고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운영위원님과 여성교 회장님 함께 이렇게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소독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저 안심하시고 그저
열심히 나오시면 좋겠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그저 다음 주일 날도 9시 30분 예배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그 예배가 드리는 게 불편하죠. 식구들도 있고 막 돌아다니고 집에 있으면 또 할 일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그거 보기가 힘들 거예요. 물론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 귀하지만은 또 이렇게 차가 가고 또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니까 또 1시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 다음에 5월 첫 주소부터는 이제 다 나올지 또 좀 연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날도 이 인원이 이제 나오셔서 뭐 차도 다 돌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어저께 제가 누구 얘기를 했나,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나, 하여튼 우리나라가 참 잘 대처했어요. 이렇게 빨리 조속히 종결되는 게 없어요. 뭐 10명 이하, 20명 이하로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참 그 큰 총선도 잘 치르고 또 격리자까지 조금 시간을 늦춰서 이렇게 좀 투표를 했지만은 참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금 극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참 잘 그렇게 정리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악수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찾읍시다. 악수하시고 친결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을 찾읍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당에 와서 같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해요. 두 가지 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 가짜고 뭐 은혜가 떨어지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장소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좀 시선이 꼭 이렇게 조그마한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걸 보고선 조금 은혜가 좀 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다 귀한 겁니다. 다 귀하고 또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그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현상, 빛나는 명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광이란 쉽게 말하면요, 감동, 감격, 기쁨의 순간입니다. 영광의 정확한 의미는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절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영광이 떠나가면은 비참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연유이든 간에 하루아침에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이제 방송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대표, 그죠? 참 또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참 이 삼성그룹의 이제 아직까지 부회장이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옛날에 참 그 끔찍한 사건들도 그 변호사를 통해서 막 녹음이 다 저거 하고 때도 그때 그냥 넘어도 갔었는데,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사람이 그저 그 찬란한 그런 금수저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뭘 조건을 내걸고 어쩌는데, 글쎄요, 이제 경제적인 것들 많이 생각하니까는 뭐 유두리 있게 이렇게 뭐 처리를 하겠지만은 참 좀 비참하고 본인 스스로가 좀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이제는 우리 기업도 좀 몇몇 사람들만 그저 배를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참 처음에 힘들죠. 처음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까지 그저 한 7, 80년을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 참 싹 가시긴 힘들겠지만 차츰 우리도 그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새 정부 들어서고서는 뭐 참 잘 살게 하고 우리 평등하게 살려고 막 했는데 그게 무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착오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려요. 또 뭐 그뿐이에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구치소에서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도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런 스타들이 쓸쓸히 노후를 보내는 것도 한 예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영광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한 영광은 어떤 것인가? 첫째,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예수님을 보는 그런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뭘 봅니까? 예배를 드림으로해서 뭘 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는 거고 확증하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헌신케 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런 이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교회물이 튀어나갔고 끝나면 그저 악수하는 것도 조차 좀 깨름직해서 주먹을 쥔다든지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이게 팔꿈치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저 친교의 시간이 없지만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지고 안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 오후 예배 다 하면서 친교도 이렇게 잘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뭐래도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서 뭐 했어? 저기 오라간만에 오신 백원사님 만났어. 신집사님 만났어.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을 처벌하는 그런 형틀 아닙니까? 아주 악질 죄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강도를 함께 죽인 그런 사형기구였습니다. 기구. 그러나 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언제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도 아니고 지금 죽으셨습니까?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온 몸을 찢기면서 그저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십자가의 육가 원칙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죽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몰라. 그저 편안히 살다가 늙어 죽고서 또 다시 뭐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육가 원칙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징이 뭡니까? 교회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암호가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악된 인생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의 그런 장소입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따라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배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교회의 십자가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도다. 이 말이 뭐냐? 아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바보스럽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삽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당신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왜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꾀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잖아요. 누가 꾀었습니다. 여기서 꾀었다는 말은요, 바스카이노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혹하고 속이다. 유혹한다,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요, 하나님이 불뱀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다 물렸어요, 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와서 갑자기 물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저 간절하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서
노뱀을 만들라는 그 명령에 노뱀을 직접 만들어 갖고 장대에 끼워서 이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았습니다. 광야에 높이 달린 그런 노뱀이 그들의 눈에 밝히 보일 수가 있었어요. 높이 달았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꿰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죽어가는데 막 팍팍팍 이 독한 이 독이 들어와서 막 죽어가는데 그놈의 뭐 사람이 하면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가 있겠냐? 그런 거예요.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직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믿음을 믿고 이렇게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종 모세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다고 막 죽어가는데 시내산까지 갔다 오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 쓰러져 있지만은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지죠. 보이지 않으니까. 십자가는 안 보고 다른 것만 봅니다. 교만한 눈으로 유치하게 무슨 십자가라고 합니까? 무슨 십자가야? 마음에는 그저 탐욕이 가득해서 영적인 기쁨보다 육적인 그런 만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온갖 염려로 가득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 틈을 주질 않아요. 은혜 받을 틈을 주질 않아. 제가 오늘 오면서 박 권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박미애 권사님한테도.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생각을 하거나 뭐 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임명자 권사님 아파트가 맨 끝쪽인데 그 전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요. 전 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오늘 오면서 마스크를 생각하다가 이거 박 권사님, 아니 목사님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 지금 조금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기 전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튼 또 그거 말고 뭐 또 하나 이렇게 또 적용한 거 있으면 이갑순 집사님 때로 간다는 게 또 딴 생각을 하다가 또 이종순 권사님 때 그렇게 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이 벌어지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흐리멍텅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은혜 받을 틈을 이렇게 주질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보여야 그것을 이해하여야 용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그저 출세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교회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이 제단에도 걸어놨습니다. 앞에도 높이 걸려놓고 이 제단에도 이렇게 깨달으라고 걸어놨어요. 이 시간 밝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할 그런 영광은 예배를 통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경험하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땅에서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가장 간절히 사모해요? 성령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이걸 간절히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뭐 들어오셨다고 해서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제 떠나가셨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제발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갖다 줘 구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보내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왜 그렇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까? 우리에게 온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까지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믿음에 베끼고 뭔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라도 또 못 보는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니까 다 예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원치도 않게 스마트폰을 보는데 전화가 온다든지 그날 주일이니까 남편이 부른다든지 아들이 뭘 좀 와서 물어본다든지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면 뭐냐? 가족끼리 다 함께 드리면 그건 할 수가 있죠. 전화벨 다 꺼놓고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 성령이 오십니까? 죄를 자백할 때 옵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들 경험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사실은 또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경험이 좀 적을지 모르지만은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참 내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고 막 알게 해줄 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울음이 나오고, 그죠? 자기 가슴 속 깊이 맹설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시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요, 죄를 기뻐하면은요, 반대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슬퍼신다 그랬어요. 슬퍼신다고.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 들어오냐? 열린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셔드리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숨어 있을 때는 전혀 오시질 않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두 드러내 놓을 때 들어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사실 믿음의 게 뭐냐면요, 상식이 통하는 것도 믿음이라래요. 상식이 통하는 거. 내가 그걸 보고 맞다. 상식이 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크리스찬으로서. 그 믿음이라고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배가 냉랭한 걸 느끼지 아세요? 언제? 우리 냉랭한 것들도 우리 어떨 때 느끼고 또 뜨거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 없이 목사가 설교하면요, 설교자가 냉랭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성령 없이 찬송하면은 찬송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성령 없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 그 능력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찬송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봉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고 예전에 받았는데 옛날 얘기도 지금은 그저 망신창이가 다 됐는데 봉사할 일이 있어도요,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시간이 아깝고 왜 나만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능력으로 봉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깨달음을 주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갖다 드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뵙는 그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동안에도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는 예배는요, 아무런 영광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얼굴 보고 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영광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우리는요,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신 그런 하나님을 뵙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런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올 거예요. 학문으로 돌아간 거야. 여러분, 배나 부르자고 밥을 먹습니까? 밥 먹는 게 그저 배부르려고 먹어요? 아니죠.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 교제가 있고 먹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우리 때로는 뭐 반찬이 뭐 예산도 없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어떨 때는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맛없다 그러는 사람 없어. 다 그저 맛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밥맛이 좋습니다. 얘기도 많고. 친교를 하는 거죠. 거기서 친교를 하는 거. 여러분 뭐 추위나 막자고 더위나 막자고 옷을 입습니까? 아니죠. 옷을 통해서 멋을 내고요. 그렇죠? 옷을 나한테 잘 맞는 옷이 있으면 멋쟁이라는 소리 듣고 아름다운 것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비싼 돈 주고 옷 입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값을 하는 겁니다. 값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헌금을 하는 동안에 얻는 영광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찬송보다도요 훨씬 넘치는 그런 사랑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내가 낳기 이전서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내 약점을 아세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분의 위로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있었던 세상살이 힘든 거 어려운 거 해결하지 못한 거 다 그저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확신도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만반의.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저래 했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 너 저 일주일 전에도 그 똑같은 짓을 하고서 용서해 달라더니 또 무슨 거야? 너 양심도 없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무엇을 행하려 하던 그런 사람들이 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었어요. 믿는 사람 믿었습니다. 믿으면서도 뭘 했냐? 아니,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영생을 어떻게 그냥 얻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이게 선물이야? 그래서 뭐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할례를 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심한 그걸 통해서 그저 대리로 이렇게 좀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 주실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도 그냥 줘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거기서 돌아서도록 이 갈라디아 이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뭐 뉴스를 그렇게 좀 요즘은 조금 관심 있게 보는데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이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하는 걸 어저께 밤에 이렇게 보더라고요. 코로나의 역설. 뭐 저 중간에 잠깐 보고 또 그다음에 껐습니다만은 코로나의 역설. 지금이요. 전쟁으로 이 중동 국가는 전쟁으로 상당히 막 지금도 뭐 몇십 명이 죽고 그냥 막 불타고 그냥 폐허가 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휴전을 했답니다. 휴전을 해갖고 좀 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게 그 구호약품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화해들이 막 되어간대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화해가 됐네. 양쪽이 다 날린 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역설이 많습니다. 뭐 저 공기도 깨끗해지고 길도 그저 정화가 되고 미세먼지도 좀 적게 되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의 그 실상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는 저 신천지에 빠져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나올 준비들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저 눈치 보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은 이제는 나올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 숨기는 것을 그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다 그저 까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도 이제 와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 3명이 입대를 했는데 다 신천지 또 아니에요? 신천지 청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요, 잘 믿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사업이나 그저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랑받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믿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쉽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구원을 믿는 겁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좀 이루겠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 가지고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면 꼭 손을 들고 이같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함께하심 그걸로 해서 이렇게 축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돌아서고 회복한다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회복을 한다는 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영광의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공고를 듣고 바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절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주님, 아직도 코로나19의 문제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삼가하라 또 꺼리는 이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범했습니까? 예배에 불참했습니까?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것을 인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나치 지나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이 난리통인데도 주님의 향하여서 우리가 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마음의 준비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령 하나님 오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용기를 더하시고 온전한 기쁨을 더하시고 온전한 감사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증인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각종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심령의 육신의 치료를 주시고 가정의 자녀에게 부부에게 직장과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보혜사라고 하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저들의 일생에 또한 집에서 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일생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